뒤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볼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2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달 달력을 넘기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기네, 이런 생각과 함께 올해도 11장이 남았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빠른 세월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단 한 번뿐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제 다시 한번 세월의 빠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겨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세상이 언제까지나 겨울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제 겨울의 그 추위는 봄의 향기를 더 보탤 뿐인데요. 우리 삶에 혹은 우리 마음에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우 한 분이 제게 책을 선물로 전해주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웃음이 났는데요. 아니, 이 교우가 나한테 이 책을 전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심사이기도 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불과 26살 나이에 임원으로 지명이 되는데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제 성공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 임원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태국에 있는 밀림 숲속에 있는 한 사원으로 들어가서 17년간 수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달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 이 한마디를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책의 제목이 이제 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사원을 이끌던 이제 주지 스님이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주지가 된 분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다양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성격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녁에 거기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겠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원에서는 이 마법이나 신비주의를 극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스님이 내가 하나의 마법을 알려주겠다, 주문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에게 이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침내 이 스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주문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되새김질이라고 좀 편하게 받아도 얼마든지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이 필요할 때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필요한 순간에 이 생각을 떠올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반복한다고 하면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큰맘 먹고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이제 하다가도 그 결심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막힙니다. 왜냐하면 1장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요, 레위기에 오면 막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순간부터 하품도 나고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이죠. 그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레위기를 더 이상 읽어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이 군인들이 말이죠. 간단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유격 훈련처럼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은요,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런 강한 훈련을 소화하고 나면 나도 이 정도의 훈련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치 그것처럼 레위기는 말이죠. 당신이 성경을 전부 읽으려면 레위기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그런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는 합니다. 과연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이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레위기를 대하게 됐는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라는 말은요, 레위의 자손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던 제사장직과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 레위기서의 제목은 바이크라인데요. 이 말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이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각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데요. 레위기의 첫 시작을 하는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어는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말이죠, 애굽에서의 탈출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레위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가 탈출이라는 이 단어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레위기의 방점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에 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낯설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렇지만 이 레위기의 주제이자 핵심을 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안에서 몇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0장 7절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마치 화답을 하듯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 말씀을 풀이하듯이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쩌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 주신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죄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이나 완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아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닮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이군. 거룩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다니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도자기를 만들고 보면은요, 도자기 어딘가에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성으로, 때때로 감성으로, 때때로 사랑으로, 때때로 희생으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아마도 그 감탄에 가장 가까운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노랫말의 한 가사지만 말이죠. 저는 누군가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울 때 말이죠. 아,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구나.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그 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거룩함 아닐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모른 채 한평생의 삶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게 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게 하신 뒤에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5절을 요한일서 3장 9절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그 씨앗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그 씨앗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본성,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적 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인 분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신앙 고백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에 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 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그게 아니라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를 내고,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서면, 제가 이 문장을 쓰고 보니까 지금 딱 제 모습인데요, 그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고 뭔가 구별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 말이죠.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분명히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어찌 저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는 걸까?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까? 내가 보면 늘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대신 으쓱해서 교만해서 말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접한 자는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에 살던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수없이 만나는데 소금을 여러 번 먹는데도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아닐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드린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사장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세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병이 부정한 병인지,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짐승과 곤충이 정결해서 먹어도 되는지, 어떤 짐승과 곤충이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가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머리가 벗겨져야 대머리인지,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까지도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물로 바친 이 짐승의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생각해 보면은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정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일요일 날 이 교회 안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하일이라는 시인은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절 앞에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빨간 글씨 써있는 일요일 날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찬양 시간에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말이죠. 지루하다 싶을 만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모든 경우,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해지지 말고 심지어 짐승의 내장까지도 지저분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에서조차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레위기를 지루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다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단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생각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몸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